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교동문 81번을 저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선민 형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놓겠다고 다짐해도 계속 다른 것을 찾으며 의지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사람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잊으면서 교만한 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을 버리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가까운 형제자매부터 아껴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학교와 직장에서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삶이 광야를 걷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이 교제를 통해 매일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과 청년들 뿐만 아니라 부르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비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더 아껴주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은혜 주셔서 평화로운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큰 은혜를 주시고 듣는 저희도 온전히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데 지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손을 안 쓰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던 게 끊기고 나니까 더 이상 손을 뻗기 싫은 겁니다. 이 시간에 그럼에도 한번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실 분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도구이지 정말로 진정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감한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살려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이 이끌어 주심을 구별해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진짠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면 안식을 주실까요?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면 안식을 주실까요? 예,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잘 모를 때가 더 많잖아요. 그게 솔직한 우리인 것 같아요. 그게 증인이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아, 진짜일지 아닐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서로를,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요즘 그렇게 한 적이 좀 별로 없었는데 좀 짝을 지어서 한번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정윤선 자매님 생일 당일이어 갖고 이 생일 축하합니다 해야 되는데 잠시 출타 중이라고 지난주에 미리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음 주에 기도 제목은 들으려고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보고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짝을 살짝 지어주십시오. 두 분, 세 분이서 이렇게 짝을 지어주세요. 예, 모처럼 눈빛으로 짝을 지어주시면 좋겠고요. 할 수 있으면 터치도 한번 해주세요. 오늘 내 기도 짝지다. 예. 그래가지고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지금 10초 내로 빨리 한마디로 해주셔야 돼요. 5, 4, 3, 2, 1. 예. 끝. 예. 그리고 못하셨으면 이제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보면 딱 견적 나오잖아요. 각이 딱 나옵니다. 예.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아까 기도 제목도 들어가지고 짝이 막 무릎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축복하는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 그때 가장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그 은혜가 여기 우리 모두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반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불리는 것, 또 교회의 3대 사역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거 교회 표어로 무지하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가르친다, 전파한다, 치유한다. 가르치신다, 전파하신다, 치유하신다.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게 교회의 3대 사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고 전파함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속에 사는 교회, 지금 전투하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를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전파를 받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의 한 부분이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 가운데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 아니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한 군데서만 한 것이 아니고요, 곳곳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친 것도 있지만 예수님도 처음에 유대인들이 동네마다 모이는 그 회당, 거기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의 주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이거 아무나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란 청년이 정말 잘 풀어주더라, 잘 가르치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각자가 받은 그 교육들이 있고, 그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어느 부분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낭독을 하고 나서도 그 부분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잘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의 회당에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하도록 세움을 받고,
그리고 가서 앞에 앉아서 가르치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걸 제자 삼는 사역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과연 어디서 배울까? 교재에서 배우죠. 성경에서 배웁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배우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경을 가르치고요,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하고 놀라운 일, 교회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일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특강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굉장히 큰 특징은 모두가 뭔가 확신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를 이렇게 주워 듣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힘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랬는데 그게 참 은혜되더라, 이런 거는 뭐 잠깐 얘기할 수 있는데, 모여서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느낀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조명을 해주시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라고 착각한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굉장히 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듯이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가만 듣다 보면은 지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 욕심을 거기에다가 막 반영을 시켜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막 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다수는 그렇고 저렇고 간에 내 내면의 성령의 생각을 그냥 싹 무시하고 사는 삶을 더 살아왔어요. 분간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걸 듣질 않았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거, 세상의 방식대로 열심히 그대로 따라만 사니까 기쁨도 없고 힘든데,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뭐 사람들 권면해 주는 거 듣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내 안의 권면에는 귀를 딱 닫고 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뭐 분간할 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걸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 기울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물론 급하면은 귀 기울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막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지하철에서도, 운전하면서도, 길거리에서도, 또 심지어 어느 집회가 성경이나 성령 집회 아니고 BTS 집회를 갔는데 음성 들은 사람 얘기도 제가 듣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정말 시급한 외침일 때 그런 속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보통 때 이 성령의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이 일 가운데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러면은 뭔가 딱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가? 하고 행동해 봤는데 열매가 완전히 인간적인 열매만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내 욕심의 소리를 잘못 들은 거였구나. 분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정말 흙 속에서 보물이 반짝하고 나와서 내 삶을 딱 비춰준 그런 느낌이에요. 내 삶이 그냥 흙탕물 속에 있는 그래 뭐 아무도 누가 뭐라고 나도 다 아는 얘기라고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궁창 같은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데 갑자기 맑은 샘물이 확 솟아나면서 물을 정화시키기 시작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캐치하고 들을 수 있고 분간해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배우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치셨던 그 이후로 교회에 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23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 기쁨의 소식. 그런데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인가? 더 정확하게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냥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천국의 승리의 소식, 하늘나라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 이것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크고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요게 기쁜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 천국의 승리의 소식. 그런데 우리가 이 승리를 머리로만 알고 마는 경우가 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또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신학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또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해가면서 이미 이겼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다. 결국 최종의 승리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얘기, 그리고 신학의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굉장히 그런 승리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선별된 백성이고 우리는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벌을 주고 계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나라를 완성시키고 승리하신다. 이런 믿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더 리얼하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마음이 혹했습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죠? 그들이 생각한 승리는 조금 엇나간 승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 무찌르려는 그 승리가 아니면은 가짜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진짜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는 승리는 그거는 좀 먼 얘기고 남의 얘기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독립이야.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군사력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정치력이야.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삶에 가져오는 그 승리,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승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살아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또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2023년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으로서 이 승리가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봤어요.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거울을 보고 첫 번째 얘기를 꼭 이걸 하라는 거예요. 승리하셨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제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더라고요. 한 두 번은 했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처음 해보니까 아내가 보였는데 아내 얼굴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근데 저는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기쁜 소식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그냥 그 허공에 있는 승리가 아니라 바로 내 삶에 밀접한 승리예요. 이 승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좀 웃기게 사는 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읽었던 그 성경 읽기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의 아이입니다. 고통의 아이. 고통 속에 사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제가 저기는 넣어놓고 저한테는 안 넣어놨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다는 게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넘어오고 영어로 넘어오면서 콜 이렇게 하는데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전환점, 고통 속에 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외쳤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히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통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누리게 하셨더라. 하늘나라의 승리의 소식이 내 삶에도 의미가 있게 하셨더라. 처음에는 고통만 있었습니다. 죽겠다. 힘들다. 그런데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승리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고 아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승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승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적이 너무 큰 기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모두 이 승리의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감동이 살아난 사람은 잠깐입니다. 막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살려주면은요 계속해서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딛고 그 다음에 살기 시작하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는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바운더리를 잡아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는 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살아가면서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신 것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세 번째 사역인데, 그게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고치셨다는 게 헬라어로 페우 이렇게 읽어요. 테라피우 이렇게 읽는데 테라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피라는 단어의 처음 출발은 그 고친다, 픽스가 아니라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보살피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치료하다가 된 것입니다. 병 고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한 것도 돌보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돌봄과 고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3대 사역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받아야 돼요. 그걸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돌보면서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치지만 또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거기서 멈춘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면 됐다. 나는 이만하면 승리했다. 됐다. 난 구원받았다.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 때문에 한국 교회를 많이 세우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건요 저기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고요. 저는 그런 건 좀 필요 없고요. 저는 이만하면 됐어요. 제가 지금 교회 짬밥이 얼만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얼만데 뭘 그런 것까지 필요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영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약속을 받은 건 맞는데 그 다음 단계가 지금 계속해서 삶에서 부딪히는 영역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뻑하면 우울해져요. 이렇게 비 좀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은혜인가 아닌 것 같아. 내 삶은 왜 이래? 저 사람 삶은 왜 이래? 막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 사무쳐.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사실 우리가 다 그래서 아직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그런데,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그 삐뚤어진 환경에서 자유케 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상하게 좀 티가 납니다.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왜곡돼 버리기도 하는, 우리가 알아요. 돌보심, 고치심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셔서 부모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자녀를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돌보고 사랑을 쏟을 너무 귀한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지 막 튀어나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독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나는 왜 지 멋대로일까?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할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고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24절로 가면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다 퍼졌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북쪽 지역에 다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데려오니 그들을 또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그때 당시 성경의 세계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분명히 오늘도 내일도 노크하고 계세요. 이것은 어느 부분, 어느 구석에서만 이루어지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나랑 가까운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부딪히고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 성령께서 노크하시는 것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요거는 아니야 하고 감춰버리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노크하고 두들기시는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하심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한 구석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했던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큰 영역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천국 승리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승리는 어떨 때는 패배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실제로 뒤로 자빠질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감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빠짐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축복의 통로 삼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승리의 사람인 것을 새기고 선포하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비추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